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의심하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응답도 받고 때로는 은사도 체험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 이런 것들로 확신을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세운 새 언약,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어떻게 깨닫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제용서로 해석했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을 수가 없고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그분이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되고 병도 낫고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거 믿기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의 대속,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걸 복음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죄를 대속한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뭐죠? 결론이 말하면 아주 간단하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도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냥 우리 죄 용서하는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귀한 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세우는 새 언약이 그냥 죄 용서하게 그런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엽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서 그 죄를 뿌려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다고 해줬는데 14절 하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고귀한 피는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고귀한 보혈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그냥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우리가 많이 알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의 그 가르침과 유명한 신학자의 그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과 어느 쪽이 더 근위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근위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죠. 예?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이 더 근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교리와 체험과 그 어떤 응답과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믿어야 할 것인데 안 믿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모든 죄에서 뭡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핏부림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비밀이죠. 비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묻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증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이런 일을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 성천하셨나?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돼버리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와 새 언약을 믿는가? 누구와 새 언약을 세우는가? 그 새 언약의 대상도 모르고 또 그 새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또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도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 이야기하면 뭐 헌천진지 새천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인을 치는 그런 의미로 새 언약의 대상,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하고 오늘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집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과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1절에 신명기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있습니다. 호렙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 모세율법입니다. 이거 외에 이거 말고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어져야 그 사람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이란 단어에 내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기에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은 요 오늘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오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에 있는 한 200만인지 300만인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너희에게만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라. 사실은 누구냐면 이 언약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 언약을 딱 듣고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핵심 내용이 뭘 믿어야 됩니까? 30장 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생명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 뭐예요? 신학자들은 제산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구원이랍니다. 구원. 예. 그게 어디서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털지 말고 털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삼 얻게 한다.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7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영생 곧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망할 이 신학자들은 제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20장. 다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믿으냐면 이 30장 6절을 여러분 딱 머리에 새겼다가 마음까지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말씀이 딱 새겨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까지는 내 자손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며 뭐 교회 또 일을 위해서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육신 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 조금 사랑하겠지.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처음 들으면 막 복잡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 뭐 알고 지식 경험 뭐 내가 이런 경험도 했고 이런 체험도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내세우다가 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믿으시죠? 그러면 생명을 얻어모어야 되는가? 생명을 얻어모어야 되는가? 하나님 생명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각종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구원자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생명에서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각종 많은 것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생명을 얻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명령 가만히 있으세요. 11장 하나님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늘 이제 몸이 좀 건강하니까 새벽기도 늘 하고 그리 했는데 새벽기도에 오는 어느 근사분이 그분이 이제 가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만 하면 울어요. 홀쩍거리고 우는 거라. 왜 웁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대충은 나는 압니다만은 어느 날 기도했더니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사 이렇게 해라 그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해서 그걸 듣고 내가 깨보니까 꿈이라. 그래서 그 근사에게 이렇게 하라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사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앞에 내가 한 거 뭐냐? 요건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세요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으시죠? 여기에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다 받아갖고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행해라 해도 할 것이 아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명령은 우리는 일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로 되어 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나는 탐심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성철이라는 고인이 된 그분은 몇 년간을 잠도 자지 않고 벽에 기대서 목탁 두드리면서 몇십 년을 두드리면서 없앨라 해도 못 없앴다 이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도 할 것이 아니요 저 바다에 가갖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지키겠다고요? 여러분이 목사 말을 듣고 지키겠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들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라고 거짓말해요. 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30장 6절이 되어야 마음의 할례, 우리가 깨끗해져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거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때 들리는 주의 음성이 진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서점에 가면, 영적으로 수많은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거의 다 가짜예요. 할례를 받아야, 깨끗해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피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약하게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지가 잘나고 뭐 잘해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교회 다녀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 다 천국 간다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간다,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는, 다 천국 간다 해. 그래 죽어. 딱 깨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죽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뭘 상급을 주시렵니까? 23절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난 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걸 잘 알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대상을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은 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세운다.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인데 11절에 오늘 11절의 말씀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새로운 살길인데요.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알아야 된다. 예수님 아는 것이 비밀이랬죠. 예, 지난주에 예수님 아는 것이 뭐 성경에 이렇게 하셨다 뭐 신학자들 하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진짜 예수님 아는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랬습니다. 교회 다니도 예수님 소원이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소원이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안다 했으니까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아는 것. 그러면 계시는 뭐냐? 드러낸다 이런 뜻이니까 계시가 뭐라 했습니까?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 안다 해요. 이 안다는 말은 기네스코란 말은 지식으로 안다 또 체험해서 안다는데 성령은 거의다가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 그럼 자기 나라 사람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6절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물론 예수님 재림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재림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요하지만 먼저 너가 하나님 나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주님 재림하도 큰 복을 받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었습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들. 그럼 형제가 누구냐? 형제가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많이 이야기했죠. 온전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신학자는 뭐 모르지만, 신학자는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육신하신 분이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좀 이따 하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핵심이 내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예수님 이름이 뭔지를 모르죠. 그 예수님 이름이라면 그냥 예수란 말 알아요. 예수, 예.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건져낼 자,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예. 예수 이름은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고, 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형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생명이 같아야만 그의 몸이 될 수가 있죠. 생명이 같아야만. 12절 했으면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형제다. 예수님께서 형제여,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죠. 양자. 할렐루야. 예,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예,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또 같은 생명을 가진 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거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29절이 뭡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다 맞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도 뭐 구원받았다, 뭐 제산 받아서 뭐 죄를 지도 다 용서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합니다. 예, 박해. 예. 이거는 복음을 전해봐야 박해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 안다, 예수님 안다, 알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해야 생명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시간 관계상 한 줄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영생을 얻는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야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알면, 예수님을 안다 말은 계시로 아는 겁니다. 뭐 지식적으로 뭐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 아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을 보게 해서 아는 겁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고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고 알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이랬죠. 지난주에 한 거. 한 주간에도 되시긴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알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알면, 계시를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죄가 떠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마귀 종입니다, 여러분. 마귀 종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십니까? 한번 상식적으로도, 뭐 성경은 안 놓고 막 상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래 내가 어쩌겠노, 마귀를 못 이기는데 막 죄를 지어도 내 자녀 삼을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전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셨어.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36절,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죠. 죄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죄에서 자유 받는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자유롭다.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아니 제가 뭐 성경에 이렇게 뭐 성경 한두 줄 해놓고 그냥 내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만 합니까? 나는 뭐 내 말, 사람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이 안 붙여요. 그 설교할 때 지 말 많이 하는 거는 지가 예수가, 그리고 얘가 막 갖다 대고 은가히 할 일이 없는가 보다. 그건 지옥 1번지입니다. 1번지예요. 천국 못 갑니다.
몰라, 뭐 지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면 지 이야기해도 되지. 책 본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책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이지. 더한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영화 보러 다니지 말라고 예배드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 아까 로마서 6장 22절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 했습니까? 거룩하면 영생.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 안다 이 말은 할례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걸 잘라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성령으로 예수님을 딱 보기만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흘러들어오면 뭐 몇 달씩 그 사랑에 울게 되고 막 이렇게 그 받아봐야 알지. 받은 사람만 압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이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즉 계시를 받으면 반드시 죄가 떠난다는 거,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바랍니다. 그래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새로운 살길입니다. 새로운 살길.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요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내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면 돼. 여러분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지만 반드시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뭐냐? 보세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쫙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기록을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등등 왜 복음서에 그걸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가 뭔가? 그럼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으니까,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으니까 예수님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 이게 뭐냐?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참 성전을 오셨다고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전이에요. 그러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에게 비교하면, 사람도 이제 성전이라니까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자, 뜰은 뭐냐?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육체입니다. 육체. 그 다음에 혼이 있죠. 우리 마음, 혼. 뼈가 있고 그 다음에 혼,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이 있죠. 영,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하였으니까 그 마음, 혼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러면 예수님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육체, 그 몸을 탁 찢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 성소,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딱 찢어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성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라. 글로 너희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찢어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면 거기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1번 돈이 보인다. 돈. 2번 건강이 보인다.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보이지. 그걸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고 듣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시간이 없어가 그런데 천국의 비밀도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시간이 없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살 길이니까, 그 전에도 이 길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이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아니고 새롭게 자신을, 육체를 찢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롭게 살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여신 거예요. 그의 피로 열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자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